예, 아멘. 주 예수여,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주의 성령이 오늘 집회 중에 운행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명철과 총명한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헤렘 율법을 나누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세계에 나 자신의 구원과는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많은 것들을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다 깨달아서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화합하도록 주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셔서 하늘 영광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축복된 말씀이 부어지도록 우리 심령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집회후에 주님이 운행하시며 말씀이신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 일산에서 해드렸던 자료 말씀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접붙임을 받는 자들도 있지만 끊침을 당하는 자들도 있죠.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야지 끊침을 당해서는 안 되겠어요. 끊침을 당하는 자들은 헤렘, 하람 율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접붙임을 받는 자들은 게르, 모하르 율법이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순서상 끊침을 당하는 자들에 관한 율법인 헤렘, 하람 율법을 지금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2절부터 21절을 여호수아서 2장을 다 같이 펴셔서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나갑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즉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서 첫 성을 만났는데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두 정탐꾼을 요단을 건너 첫 성인 여리고 성에 파송을 한 내용이죠. 자, 구약 성경의 이런 말씀을 이제 읽으면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무엘기까지는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둘씩 증인으로 파송해서 미리 정탐한 땅을 정복하게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실현이 되어가는 것이죠. 땅끝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탐꾼을 반드시 보내야 된단 말이야. 적들을 알아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적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서 무턱대고 침공해서 들어가면은 다 잡혀 죽어버리죠. 적을 알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쟁 수행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 하람 율법은 사실은 알고 보면 전쟁 수칙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헤렘, 하람 율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2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건 누가 하는 말이죠? 누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여리고성의 기녀인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해 줬으니까 너희가 여기를 이 땅을 침략을 정말로 할 때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했다고 지금 협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적과 적이 만나서 지금 계약 체결을 하잖아요. 이것이 동맹을 맺는 언약 체결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제물로 삼아서 언약 체결을 맺어서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큰 틀을 알고 읽어야 돼. 그런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은 언약 체결이다. 적과 적이 지금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살아남고 언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호와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진멸하고 불살라 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제 지금 여리고성의 기녀가 두 정탐을 숨겨주면서 그거를 영접해서 공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 체결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므로라는 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숨겨줬으니까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아버지가 서로 다른 족속이죠.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는 마귀인데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원수끼리 만나서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먼저 항복을 하고 두 정탐을 숨겨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때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라,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언약 체결을 해야지요. 당연히. 안 그러면 이 사람 고발해버리면 그냥 이 증인들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정탐꾼이 다 발각나가지고 죽으면 대비를 단단히 할 텐데 무슨 재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세상 나라의 전쟁에서는 초전이라 그러는데, 이제 저 군대 가보면 부대 주위에 보면 초전 박살 뭐 이런 것이 막막 써 있어요. 막 정신을 이제 세뇌시키느라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보고 먼저 쏘자 뭐 막 다 거기에 보면 맨 사람 죽이는 얘기만 써 있거든.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잘 때까지, 잠들 때까지 그것만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연병장 주위에 빙 둘러 뭐 먼저 보고 먼저 쏘자 뭐, 내가 늦게 보고 내가 늦게 쏘면 내가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거든. 그리고 전쟁이라면 초전 박살을 해야 되니까 너희 목숨을, 나라에다 이미 운명을 맡겨놓은 자들이니까 이제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 해서 중간에 충성 막 이렇게 다 써있고 이제 이러거든. 늘 보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 군대 가면.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지요. 나중에 편지지도 군대에서 나눠주는 게 보면 맨 위에다 보면 뭐라고 써있냐, 먼저 보고 먼저 쏘자 뭐 충성, 이런 것이 다 인쇄가 돼 있는 종이로 아들한테 편지 받아봤죠. 일선 그 우표 안 붙이는 부대는 일선 최전방 부대에서 보낸 편지니까 우표값도 없어. 그거는 나라가 공짜로 해줘. 후방 부대는 우표를 붙이죠. 그게 달라요. 군사 우편이라고 도장 찍은 건 그것은 국가가 우표값을 내는 거예요. 예, 최전방에는 맨 그런 것만 써 있어요. 길거리든 부대 아니든 어디든 간에나 세뇌를 시켜야 된다 이게 사람을. 사람은 자꾸 교육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이거든. 자, 언약 체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이 쳐지면, 성령의 인을 맞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을 어떻게 괜히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인을 쳐야 돼.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제 다음에는 그 이제 쉐마라고 인치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인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으로 이어갈 거예요. 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하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절대 교개하거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어. 이미 소문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내게 증표를 내라. 입으로만 맹세는 못 믿겠으니까 확실한 표시를 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유다가 다말한테 들어갈 때 다말이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 증표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증표 받아뒀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여기가 뭐죠? 계류율법이죠. 죽을 자를 살려주는 게, 우리가 계류율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였죠. 그런데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살아남는 방법이. 살아남으려면 계류율법과 모하르율법이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렘율법과 하람율법이 적용되면 마땅히 죽게 돼. 그럼 당연히 죽는 거예요. 죽을 뿐 아니라 죽인 다음에는 불살라. 이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를 아셔야 돼.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것은 계약 체결을 하는 두 증인과 귀생 라합 사이의 약조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거단 말이야. 그 약속이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증표를 딱 갖다 줘야 된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두 정탐꾼들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기녀 라합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왔다 갔다는 것을 가나안 왕족에게 일러주지 않는다면, 전도를 애써서 해놓으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러면 누설하는 거죠. 맘먹고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누설하면은 문을 더 꼭꼭 닫아요. 문 열어줘요. 문 열고 항복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문을 더 견고하게 닫아요. 침공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본인도 못 나와. 거기서는 그 사람 다시 만났다는 이단에 빠진다. 큰일 난다 이래버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맘먹고 누구 한 사람 건져내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엿보다가서 이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전도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전도를 해놓으면은 누설하는 사람이 더 많지, 입 다물고 숨겨주는 사람이 더 많지 않죠. 나도 한 형제가 엊그제 우리 집에 신방 왔다 갔다 이 말을 하면은 만나라게 해요, 만나지 말라게 해요. 그 다음에는 문을 닫혀요, 문을 열고 항복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귀신의 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낸 파송한 종들이 왔다 갔다 소리가 들리면은 귀신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귀신의 집을 문을 견고하게 딱 닫아버려. 귀신의 집은 근성 바벨론이죠. 예.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목숨 걸고 맹세하죠. 우리 남편 처음에 만날 때, 처녀 총각 때 목숨 걸고 맹세했죠. 목숨 걸고. 연애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내 생명같이 너를 사랑하니까 내 목숨과 네 목숨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앞으로 책임지마. 이거 목숨 걸고 맹세하잖아요. 손가락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지. 사람의 맹세는 다 헛맹세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의 맹세는 헛맹세가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거기다 대고 증표까지 주거든.
생명줄을 빨간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아라 증표를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은 가져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이 기녀의 집 창문에 매달아 놓을 빨간 줄을 가지고 갔어요. 참 뭐 정탐꾼들이 가는데 빨간 줄을 가지고 간다 얼마나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생명줄이다. 이게 생명줄.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걸 증표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지고 온 것이라는 건 빨간 줄이에요. 이 줄을 이 집에 창문에다가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제 이 증인들을 도망을 시켜서 살려줄 거니까 창문에다가 매달아라. 그럼 우리가 이 줄이 매달려 있는 이 문에 이 줄이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집이면 공격을 하지 않고 살려준다. 이게 약조거든. 피 뿌림 받은 집안에서 유월절 먹는 얘기가 뭐 어디에서부터 이 말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감이 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감이 오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이것이 약조예요. 증인들과 약조를 맺었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이 줄은 뭐 사람 떨어지지 않게 하는 동아줄이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구니에서 이렇게 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이 라합의 집은 또 있어도 성벽 위에 있어가지고 여리고 성 아래를 다 내려다보는 초소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 또 신기한 일이고.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 건 성벽 위에 있는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 아래의 모든 상황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집이라는 뜻인데,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신전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신전의 여사제에 있었던 거예요. 비유요 이게 다. 우리가 귀신 섬기는 신당 차려놓고 살던 사람들이죠. 원래 나도한 형제 예를 들어서 만나서 이런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나의 이 육의 장막이라는 게 귀신의 집 신당이었잖아요. 만신집이었잖아요. 왠각 귀신이 여기 다 들어있었죠.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들과 계약체제를 해가지고 살려놓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이게 부속이다 이거요. 귀신이 한두 마리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의 모든 귀신이 여기 다 들어있었어. 자, 그 다음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을 숨어서 있다가, 그런 꾀까지 주는 거예요.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건 두 증인들이 여자에게 이제 답을 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게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먹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임방과 분설주에 뿌리고 그 집 안에서 먹어야죠.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죠. 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나중에 율법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율법을 실현하는 내용인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도피성 율법이 정해져 있죠.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도피성이 요단 이편의 세 성읍, 조성의 세 성읍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서 당해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성 밖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형제 죽기까지는 나가면 안 돼. 그 사람이 이제 문 닫아놓고 지가 다 지중 삼으려고 그러더만 또 이렇게 오해할까 무섭네. 도피성이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라합의 집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으로 실현이 되잖아요. 베다니 시몬과 마리아 자매의 집이잖아요. 실현이에요. 그래서 두 집을 예수님이 세웠어요. 그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지금. 근데 원래는 그게 다 만신집이었어. 그랬죠? 그런데 그 집을 귀신들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수리하고 소재 깨끗이 다 해놓고 나서 주의 성령의 인을 쳐놨다 이거예요. 이 집에는 아무도 근접하지 말아라. 이 집에 들어있는 자는 완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 주님의 집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야죠. 네, 그것이 유월절의 실현이다 이거예요. 피 바른 집을 여호와의 사자가 보고 창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 그 표시가 있으면은 심판의 사자가 그냥 건너간다 이거예요. 이게 유월절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집에 잘 오셨어요. 주님의 집이라는 것에 대한 이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 참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달리는 포도송이 지금 설명을 하다가 이 얘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전권을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함부로 해석하고 막 가르치고 인간 교훈으로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두 구속사를 다루는 거예요. 구속사를. 자, 그 다음에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두서라면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자,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와 약조 맺었는데 네가 약조를 어기고 누설을 했으면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다 죽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조를 맺고 나서 누설하면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다 되죠? 뭔 소리인지. 목사님한테 상의해본다, 장로님한테 상의해본다, 권사님한테 물어본다 이러면은 그 성은 닫히게 돼 있는 것이지 그 성을 열고 항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 해보면 알잖아요. 전도해보면. 자, 이제 여호수아서 9장은 기브온 족속은 멀리 있는 족속인 것처럼 위장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약조를 맺게 되죠. 네. 멀리 있는 자들이라는 건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여리고성 라합집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비유가 됐다면 여호수아 9장은 베다니에 세운 교회에 대한 비유가 된다. 이거 예수님은 두 집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얻어가지고 처음에 세우는 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방 땅에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예수님은 이 생에 살 동안에 두 집에 모임을 세워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암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럼 구약 성경에 이게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정해져 있구나. 즉 무화과의 때가 있고 포도나무의 때가 있구나. 포도의 때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신약 성경은 이런 것을 암시를 하고 구약 성경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해놨다 이렇게가 돼 있지 않고 이것은 계시를 받은 종을 보내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무나 이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가 필요한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호수아 9장 읽으면 오늘 하루 집회 이걸로 다 해야 되니까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정도로 하고 신약의 로마서 10장 13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영적 적용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집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을 위한 안디옥 교회 두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표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에도 모임을 세웠죠. 시몬과 마리아 자매의 집에 베다니에도 모임을 세웠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확대 해석될 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실현이 된다 이런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는 2장에 기생 라합의 집에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는 9장에 가면은 먼 데서 온 자처럼 위장하고 항복한 가나안 족속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뒀다 이거예요. 그들을 살려둬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패며 성소에서 물을 있게 하는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요. 우리 이방인의 구원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20절을 읽고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죠. 그래서 예표상으로는 겐 족속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항복하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이것을 몰랐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감춰놨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선민이다. 만민은 다 버림받았고 모든 민족은 다 버림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항복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는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자신들의 신학 교리나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이나 이런 걸 주장해가면서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을 만났을 때 문을 닫아놓으면 그 성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집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문을 닫을 사람들한테 누설시킬 사람들한테 빨강 줄을 맡겨요 안 맡겨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이다 이거예요. 그 생명줄은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가 그렇게 값싸게 오늘날 기독교처럼 이렇게 아무데나 매달려서 펄르기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항복하고 계약,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나 그게 그 집에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창문에다가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증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은 목숨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의 은인은 예수님이죠. 예수의 피값으로 그 집안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복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한 한 구절을 해석한다는 게 구약 성경을 다 읽는 사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죠. 해석 안 되죠.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고와는 맞지 않게 지금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생 라합의 집이나 기브온 족속들의 집은 이제 성소인데, 기생 라합의 집이나 기브온 족속들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도피성 교회 안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인 것이지, 우리 개인 집이 구원을 받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지 개인의 집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물론 온 가족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거기에 말씀을 거기에다 묶어놔 버리면은 주님이 교회로 이게 확대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집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집이라는 용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각 가정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 천국일 수도 있고 가정이 지옥일 수도 있죠. 남편과 아내가 이혼 소송을 중이다 그러면은 아내 남편 다 흰머리 없던 머리 흰머리 다 생기게 돼 있어.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 쌓고, 그것도 빨리 그냥 단칼에 이렇게 이혼시켜줘야 되는데 판사는 유예기간을 둬서 가서 생각해보고 기간 한참 후에 다음에 한 번 더 오라고, 그것도 한 번에 딱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이혼시켜주겠지. 안 시켜줘. 그렇게 쉽게 안 해줘. 다른 또 화해시키는 어떤 판사한테 거기 들려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진종이를 붙잡아 놓고 양 두 사람 다 이렇게 못 오게 만들다가 내가 가서 만나라는 사람 잘 만나서 얘기가 잘 됐느냐고, 그럼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럼 재판 기일을 또 멀리 잡아놓고서 그 다음에 또 오라고 이래버려. 화해할 때까지. 예,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화해될 때까지, 하나님과 화목될 때까지 오래 기다려 주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세상의 재판도 그렇잖아요. 비유를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헤렘 율법이 적용되죠. 믿는 자들은 무슨 율법이 적용돼요? 게르 율법과 모하르 율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게르 율법은 살아남는 거고 모하르는 혼인하는 거예요. 헤렘 율법과 하람 율법은 반드시 죽여서 불사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첫째고 반드시 그래야 돼. 두 번째는 불사르는 거예요. 헤렘 율법, 하람 율법이에요. 게르 율법, 모하르 율법으로 구원을 시키지만 헤렘 율법과 하람 율법으로는 사람을 멸망해 지옥불에 멸하기까지 완전히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합은 이미 들었죠. 소문에 들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우리 소문 퍼뜨리고 다니셔야 돼. 그런데 기독교계는 소문은 잘 퍼뜨려. 기독교계가 소문 많이 내죠. 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틀기만 하면 소문 퍼뜨리는 얘기 나오죠. 그런데 증인들을 보내면은 누설시켜버려. 나 그 사람 소문을 뭐라고 퍼뜨리나 모르겠어. 소문을 미리 퍼뜨려서 겁먹게 만들어가지고 항복하게 하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항복을 받을 계약 체결 할 사람들이, 증인들이 파송이 되면 진짜로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소문만 듣고 항복은 안 해. 그러면 뭐냔 말이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두 증인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화평의 복음이지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부터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들은 네가 항복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을 살려준다. 화평의 복음이죠. 그러면 항복해야 돼요. 빡빡 우기고 문 닫아야 돼요. 언약 체결이 되면은 증표를 내준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의 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생명줄을 건네준다 이거예요. 너 이거 붙잡으면 그 창문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생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매달아 놓고 있으면 심판하는 사자가 와서 이 붉은 줄을 보고 이 창문을 넘어가서 이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이는 일은 절대 없다. 여기는 안전한 보피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가나안 족속이 다 항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좀 바로 보냈다고 해가지고 사도들이 나가면 다 영접하고 다 복종하는 건 아니죠. 소문은 다 들었어. 라디오로 텔레비전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소문은 다 들었는데 두려워서 떨더라뇨. 예수가 밥 먹여? 이래버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예수님이 밥 먹여준다고 생각이 바꿔지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인간 재주를 믿고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이러려고 그러지.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오늘 밤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 목숨 빼앗아 버릴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야 너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참을란다.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종들도 보내고 그랬는데 더는 못 참아주겠다. 그러면 해렘율법, 하람율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소문은 다 들었다 이거예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야. 가나안 족속이 다 들었어. 그런데 기브온 족속도 들었어. 듣고 라합과 기브온 족속은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이성 사람들 항복해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버리고 불살라야 돼. 아셨죠 이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 한성 한성 모든 성 사람들이 항복하면 살려주지만 항복을 안 하니까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복음 소리죠. 이게 복음 나팔이죠.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백성 아닌 자가 기브온 족속이었죠. 이방인들 너희를 시기하게 하게 하려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선민 사상에 너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계에 다니실 때 예종론 철석같이 믿었죠.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 빼내셨다고 다 이랬죠. 그러면은 여기 산에 가는 아저씨들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만 예정받고 그 사람들 예정 못 받아서 저러고 다니는데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정 못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기도취냐 이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라 여기 관악산에 놀러 가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바로만 전하면 그 사람들도 항복해야 되겠네 하고
뭔 소리를 하는지 그거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뭐 있다는데 거기 한번 와보라고 그러면 그러냐고. 바르게 전달을 바르게 했으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선민이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이 거룩한 식물을 그들에게 주면 안 된다 해가면서 내 구원만 받으면 아간이 되는 거야. 아간. 자기 장박에다 갖다가 보물 갖다 감춰놓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들, 딸, 손자 다 데리고 오셔야 되겠죠?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오셔야 되겠죠? 바로 전하시면 다 관심 갖게 돼 있어. 그렇다고 물론 다 믿는 건 아니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은 누군가는 귀가 열릴 사람이 있거든. 자, 그다음에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은 너희를 도역게 하리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자들한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맹세로 살려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로 살려놨기 때문에 장로들이 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던 자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자들이 먼 데로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러 가야 돼요. 내 집부터 전도해야 돼요. 선교 오면 내 집에다 가네. 아셨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아이 우리 자식들은 안 듣고 아프리카 가면 들을 사람이 있다고. 물론 아프리카는 거기 또 그 있는 선교사가 거기에서 전도하겠지. 꼭 멀리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는 뭐 있어. 사실은 안 할 소리지만 여행 다니는 거지 뭐. 솔직히. 그렇죠? 지금은 사람을 만나야 구원 받는 때도 아니에요. 지금은 빛의 속도로 복음이 전도되고 있어. 빛의 속도로. 인터넷상에 다 지금은 인터넷만 다 들여다보고 있지. 사람이 전도한다고 뭐 전도지 주고 이 집회 자료 이거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줘보세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하면은 압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한테 이거 한번 이 집회 자료 줘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 몰라요. 그리고 지가 모른다고 하지 않고 목사들은 문버텀 닫아. 이런 거 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전부 이게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야 이래버려. 이런 거 자료 잘못 주면 안 돼요. 오히려 문 닫혀.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1번 항목 게르율법이라는 것은 죽을 자를 살려서 도피성에 그 땅이 점령될 때까지 도피성에 나오지 말라고 거기에 보존시켜 놓는 거야. 마땅히 죽을 우리 옛사람 혈과육에 있는 옛사람을 살려가지고 도피성인 교회에다 데려다 놨죠.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에서 얌전하게 있어야지. 나가면 죽어. 왜 나가? 잘난 체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 이거. 첫째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다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거든. 객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지나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다 나름대로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고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영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첫째는 그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견뎌나들 보다니까 아예 튀어나가서 좀 바람 좀 쐬다 올게요. 그런데 튀어나가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한번 나가면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전혀 뭐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다,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뭐 특히 호세아서 이런 걸 읽어보면은 붙잡아다 놓으면 또 튀어나가고, 붙잡아다 놓으면 또 튀어나가고. 호세아의 아내가 그랬죠. 그런데 맨 나중에 이제 호세아가 포기해버려서 인연은 안 되는 년이구만 하고 이제 나 그냥 독신으로 살고 끝낼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번 마지막으로 내가 너 또 한 번 보낼 테니까 가서 저 창녀로 팔려갔는데 그 포주가 몸값 줘야 놔주니까 그냥 몸값 네가 가서 갚고 데리고 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승자 나 그만둘래요. 이제 또 한두 번이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도 거래 이제 그만해요. 나는 또 나 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나 같으면 그래. 근데 호세아는 그걸 순종을 하고서 뭐 그 고멜의 몸값을 가서 치르고 데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고멜이었죠.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 얻을 기회를 한두 번 받았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지잘나가지고 참들모도 또 튀어나가고 또 튀어나가고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붙잡아다가 데려다 놓잖아요. 집에다가, 호세아의 집에다가, 선지자의 집에다가.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